우리는 이제 우리 신앙적인 영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내 믿음의 영역에 대해서, 내 신앙의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좀 더 깨어나기를 원하고, 살아나기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정상적인 믿는 사람이라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믿음이 지금보다 좀 더 자랐으면 좋겠다. 내 믿음이 지금보다 좀 더 살아났으면 좋겠다. 깨어났으면 좋겠다. 혹은 부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을 거라 생각해요. 내 신앙생활이 정상적이라면, 내 믿음이 정상적이라면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건 나는 내 믿음이 깨어나고 싶은데 원함은 내게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영역의 원인에 대해서 이건 교회적인 문제가 아닌가? 내가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야 이게 해결될 게 아닌가? 혹은 이 목사님 설교 때문이 아닌가? 이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은혜가 안 되니까. 나는 깨어나고 살아나길 원하는 마음이 안 되는 거 부분 보니까, 혹은 이건 내 환경의 문제가 아닌가, 상황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거의 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기에 뭐 원인이 이유가 0%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의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신앙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첫 번째로, 영순위로 늘 삼아야 될 건 뭐냐면, 내게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항상 원인을 내게서 찾아야 돼요. 내게서 찾는 버릇과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은 깨어날 수 없어요. 믿음은 살아날 수 없어요. 믿음은 회복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신령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항상 본질의 이유는 우리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들이 여러분 잘못된 이유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믿음적인 영역에서, 신앙의 영역에서, 신령한 영역에서 그들이 깨어나지 아니하고 살아나지 아니하고 회복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잘못된 원인과 이유가 환경에 있었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환경이 있었습니까? 거기 없는 환경이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을 잘못 인도해서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들을 잘못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어. 그들이 깨어나지 않고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원인과 이유가 모세에게 있지 않았잖아요. 환경이 있지 않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들을 제대로 못 섬겨서 아니잖아요. 원인은 본인 속에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돼요. 이런 부분. 이걸 놓치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항상 모든 여러분 믿음의 영역에서, 신학의 영역에서 본질의 궁극의 원인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게서 찾아야 돼요. 내게서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게서 깨달아야 돼요. 내게서. 믿음의 사람들 보게 되면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여건이 어려움이 오히려 더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은 언제나 믿음이 깨어나 있었고 자라났고 성장하고 살아났어요. 왜 그래요? 본인 속에서 그 원인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 신앙의 영역에서 살아나고 깨어나기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뭔가 갱신하고 개혁되기를 원한다면, 성장이 원한다면 진짜 여러분 자신에서 원인을 깨닫기를 원하는 진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 그리고 더 간절히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역에 대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불러야 돼. 다른 것 핑계 삼지 말고, 다른 것 이유 삼지 말고, 우리 자신 속에서 이유를 깨닫고 발견해서 그걸 바꾸고 그걸 돌이키고 그걸 새롭게 할 때 우리는 살아나고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영혼이 깨어나기 원하고 살아나기 원하고 믿음이 돌파되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기껏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여러분 영혼 못 깨울 만한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입니까?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분을 못 만나주시고 안 만나주셔서 여러분이 실족시킬 정도로 그렇게 약한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얘기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얼마든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향하는 전심을 가지고 산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구나 다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한 원인과 이유를 자꾸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는 어리석음을 멈춰야 돼. 진짜 어리석음을 멈춰야 돼. 그래서 내가 정말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부분의 이 영역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를 자극시켜야 돼. 자기를 설득하셔야 돼.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내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내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실 것이고 성장하게 하실 것이고 깨어나게 하실 것이고 일으켜내실 줄 믿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원리. 답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살리실 수 있고 고치실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깨어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내가 깨어나고 살아나지 않는 이유와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세요? 왜 자꾸 다른 걸 이유 삼고 원인 삼으려고 하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아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심정과 피부를 감지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일으켜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길을 매일매일 걷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 말씀 19번째 시간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죄사함의 은혜다. 회개할 때 죄를 사해 주신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죄를 자백하고 깨달아 회개하는 사람이다. 자기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의해서 사함받음을 경험한 사람은 용서하고 산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 여기까지 좀 나누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의롭다 하면 은혜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은혜다.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움을 얻는 은혜다 얘기하면서 이 칭의의 영역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던 것은 지속적인 거다. 칭의도 한 번의 칭의로 끝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창세기 15장 6절이라든지 로마서 4장의 말씀, 그리고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영속적이고 과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의 칭의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칭의를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연결해 가고 이어져 가는 게 진정한 칭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울이 그런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로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유가 뭐냐? 내가 가진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의이기 때문에 그러다. 믿습니까? 이 부분만 잠깐 얘기하죠. 자, 빌립보서 여러분 3장 7절에서 9절 보죠. 7절 보죠.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뭘로 여김은? 해로 여김은 누구를 아는 지식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이랍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해서. 여기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모아버리고 잃어버리고 또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기면.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냐?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얻고, 다음에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왜 그럼 그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느냐? 그 원인이 되는 게 뭐냐? 내가 가진 의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그래요. 내가 가진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의인 걸 진짜 안 사람은 다른 거 얻기 위해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살아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산다고요. 예수님 얻기 위해 살아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요. 이게 진짜 여러분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표징이에요. 표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칭의. 여러분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무리 칭의를 가르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요. 자기 의를 살지, 유대인들처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사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진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진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법을 통해서 의로 여김을 얻은 사람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더 설명은 그렇고요.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 있게 이제 오늘은 네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영생, 곧 영원한 생명.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은혜 네 번째는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의 은혜입니다. 생명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사람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생명을 얘기해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합니다. 근데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보게 되면 영생은 뭐냐?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성경은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에 여러분 6장 47절 48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래요. 그럼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은 믿는 자를 뭐라고 얘기하죠? 요한일서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을 믿는 자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곧 누구라고요?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는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면서 48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는 자가 영생을 가진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이다. 왜냐?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 누구다?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여러분 2장 여러분 45절 보게 되면 2장 4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그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5장 11절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냐 그래요. 영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 아들 안에 있다. 따라서 영생은 아들 안에 있다. 영생은 아들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한 생명은 어디 안에 있느냐?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고 예수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5장 12절에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냐라고 얘기하면서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때문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누구 안에 있어요? 아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내 안에 영접한 사람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고 말한 거예요. 12절 같이 보죠.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누구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 있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임금과 의존으로 모셔드린 그 사람, 그 안에 받아들인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면서 13절에 또 얘기해요. 13절 같이 보죠.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왜 영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이기 때문에 너희 속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잘 아는 데는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그래요? 생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 생명이 있고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잘 아는 대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고 가지게 되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사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는, 최고의 선물은 영생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영원한 사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사망은 뭡니까? 둘째 사망의 벌을 받아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서 영벌을 받는 것이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영생하신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뭐냐?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8장 33절 36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나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드리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뭘 얻고?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얻는 자는 뭘 얻고?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36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잃는 자는 자기의 뭘 해야 하는 자라? 영혼을 해야 하는 자라. 그래요. 우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잃으면 안 돼. 그리스도를 잃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잃으면 자기 생명, 영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뭘?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을 여기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골로새 3장 4절에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명이다, 나의 생명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영원한 생명,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의 원리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두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있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멸망할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고자 하는 건 자신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인 걸로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생각해요. 그리고 영원한 만남을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만남에서 언제 아쉬움을 느끼게 되죠? 함께하지 못함, 이 만남을 지속할 수 없는 것. 무슨 얘기? 헤어짐 때문, 더 이상 만나지 못하고 만날 수 없는 영역과 부분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아쉬움을 갖고 미련을 갖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이 땅에서의 만남, 이 세상에서 만남에 익숙해지고 그것에 여러분 적응되어져서 마치 이 땅에서의 만남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영역이 많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만남으로 끝나는 게 우리의 만남인 것처럼 여기고 이 땅에서 만남으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못 만나는 것이지 안 만나면 끝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만남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만남만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만남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게 진짜 만남입니다. 우리의 만남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건 영원한 만남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만남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만남으로 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의 만남이 부모와 자식과의 만남으로 끝나기를 원하면 안 돼.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부부의 만남으로 끝나는 걸 거기다 의미를 두면 안 돼. 이 땅에서 단순히 형제와 형제로 만나고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고 가족으로 만나고 여기로 멈추면 안 돼. 이건 불신자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 있다는 걸 의식해야 돼. 진짜 아셔야 돼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만남으로 생각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마무리 짓는 만남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 거지. 죽으면 못 만나는 거지. 죽으면 다시 올 수 없어. 이런 미혹에서 여러분, 이 거짓에서 여러분 깨어나야 돼. 정직하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어떤 만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삽니까? 어떤 생각 가지고 살아가시? 어떤 그림을 그리며 살아갑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의 여러분 만남에 대한 꿈만 가지고 삽니까? 이 땅에서 당신이 더 보고 더 만나고 더 가까워지고 더 친해지고 이런 만남에 국한시키며 살고 있습니까?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바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상적이고 바른 믿음, 바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을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항상 이 만남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돼. 이 어떤 만남? 하늘에서의 만남.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서의 만남. 천국에서의 만남. 이 정말 중요한 걸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의 그림과 우리의 만남의 꿈에 대해서 하늘에서의 만남, 천국에서의 만남의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실수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서의 만남, 천국에서의 만남을 진실로 바라고 원하고 이해하며 거기다 목적을 두고 살아야 돼.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이거 빠져버리면 잘못된 거예요. 정말이에요. 믿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이 만남의 목적을 두고 이 만남의 의미를 두고 이 만남의 가치를 두지 아니하면 나도 너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기도합니까? 무엇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부부든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과연 어디에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의 만남, 천국에서 영원한 만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형제와 자녀를 어디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참으로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서로가 가장 좋은 곳, 제일 좋은 곳, 가장 이상적인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찬란한 곳에서 만나기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신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고 더 영화롭고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라면서 그곳에서의 만남을 기약하지 않고 산다는 건 불신자인 거예요. 그곳에서의 만남을, 거기에다 목적을 두고 살지 않는다는 건 비극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이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간간히 요즘은 얘기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기 원합니다. 저 여러분의 만남이 이 땅에서 이 만남으로 멈춘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안 만나면 안 만나는 거지 뭐. 못 만나면 못 만나는 거지. 그것입니까? 이게 우리의 여러분 궁극의 바람이고 소망이고 여러분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에서의 만남, 하늘에서의 만남이 우리의 소원과 원함과 바람과 기도와 간구와 존재의 의식과 태도와 자세 속에 늘 스며 있어야 돼. 천국이 스며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가 스며 있어야 돼. 주님, 우리의 만남이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만남이 여기서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영생의 만남이 되게 해주세요. 되도록 해주세요. 나는 진실로 천국에서의 만남의 목적을 두고 사는가? 나는 과연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만남의 모든 소원을 두고 살고 있는가? 그저 단순히 오로지 이 땅에서의 만남에만 의미를 두고 살지는 아니한가? 우리 서로가 하늘에서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진짜 아세요? 하늘에서의 만남이 없다면, 천국에서의 만남이 없다면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이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의 만남의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이 땅에서의 만남의 가치를 부여하지 말고, 천국에서의 만남의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두고 그 목적 속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이 그래서 보배로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이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이 영생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만남이 되게 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셔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셔서 이 영원한 생명 속에서 우리의 만남을 영원으로 연결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영원한 생명의 은혜, 영생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천국에서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천국에서의 만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고 영생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어떤 만남, 그 만남을 사모하고 그 만남을 구하고 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늙지 않는 그 나라에서, 죽음 없는 그 나라에서, 눈물 없는 그 나라에서, 고통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날을 사모하며 살길 바랍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짜잔한 거 선물하지 않습니다. 짜잔한 거, 죽으면 끝날 것을 선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에 남겨둘 것 선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없어질 걸 선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영생하시는 자신의 생명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물하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신 하나님을 불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은혜의 선물이 영원한 생명인 걸 믿으시고 영원한 만남이라는 소망 속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음 생활 잘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금 만남은 영원한 만남과 이어져 있습니다. 하늘에서의 만남과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하늘에서의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만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면서 아름답게 갖고가고 아름답게 이어가는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원래 제 생일이 14일 날인데 60년이 이제 실제로 다거든 나한테. 60년의 세월이 60 넘으신 분도 우리 교회 많고 다 그렇지만 딱 저는 한 가지만 딱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네, 생애 60년의 날들, 60년을 날짜로 계산하니까 21,900일이더라고요. 많이 더 살았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60년에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시고 이 은혜를 놓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감사하며 살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의 소망 속에 천국의 소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육신의 것이 이 땅의 것에 연연히 하지 말고 이 땅의 것 때문에 여러분 우려하지 말고 하늘에서 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속에서 오늘 주어진 이 땅에서 삶을 소망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기꺼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 위에 걸음을 걷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다시 얘기합니다. 영원한 만남 있게 해주시옵소서. 영원한 만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생의 만남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며 또 간구하며 또 그걸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좋은 나무교회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된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보배롭고 귀하고 영원한 소중한 것인 걸 알고 이 만남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으며 소망의 길을 걸으며 찬양의 길을 걸으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